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120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병영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경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706번지에 살았습니다. 이 울산이 참 복음의 불모지인데요. 전국에서 우리 8%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곳에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12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역사적인 교회 다니시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이 복음이 8%밖에 안 들어온 이 지역에서 12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여러분이세요. 이 아름다운 전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신 여러분은 너무나 복받으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이 울산에 있는 병영교회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제가 5대로 믿게 되고 저희 아이들이 6대로 믿게 되니 주님의 복이 저희 아이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복에 복을 더한다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된다 하셨잖아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아마 기적일 겁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양가가 모두 6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상의 언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당대에 믿어서 너무 힘들다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를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겠니? 너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지 않니? 여러분 선조가 믿음을 물려주셨으면 물려주셔서 감사하시고 당대에 믿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으면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안강읍 사방리에서 자랐는데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새벽 4시에 드렸습니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는 일찍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와서 새벽밥을 줘서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옛날에는 버스도 없고 차도 없고 기차만 하루에 몇 번 다니는데요. 새벽밥을 지어서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그 차를 놓치면 새벽 기차를 놓치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산강을 건너서 포항에서 어느 트럭을 세워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꼭 새벽 4시면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일찍 일어나는 날은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4남매의 맞이입니다. 여러분 맞이의 특권 아십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름 불리잖아요. 어느 부모든지 막내부터 부른 사람 없습니다. 꼭 맞이부터 먼저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꼭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열국이란 뜻도 모르고 살았는데 꼭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1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내 살아생전에 응답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 가서까지 내 자손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그 기도를 보시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교육학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지방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어머니들에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호주 사람, 뉴질랜드, 아프리카, 몽고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게 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열국의 어미가 된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실 목사님께서 미국에 부흥 집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저희가 안수기도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기도 제목 뭐 있겠습니까?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권면을 하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권면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순종을 하고 3일 금식기도 했어요.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도 할 말 처음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석합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버드를 갑니까? 어떻게 하면 100만 불 장학금을 받습니까? 오늘 제가 그 비법을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일 금식기도 하시고 임신을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뵈니까 젊은 분들 많이 계시네. 임신 가능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나가서 전도하기 힘드시면은 자연 전도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올 3월 2일 전국의 초중고 대학이 개학을 했는데요. 한국의 초등학교가 32개가 폐교가 됐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입학할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한국에 보세요. 아이를 얼마나 안 낳았으면 한집 끝나 한 명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저출산율 1위예요. 193위. 한집 끝나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발 애 좀 낳으세요. 3명을 놓으면 아파트도 특혜를 주고 대학 갈 때도 특혜를 주고 직장도 특혜를 주고 보험도 혜택을 주고 차를 사도 20% 할인해 주고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광고에 보면요.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캠페인 보셨습니까? 얼마나 애를 안 낳으면 제발 애 좀 낳으자 나라에서 구걸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히 봤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 했어요.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했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어미의 복중에서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가져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가져가지 못하고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순종을 하고 말씀에 분명히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시다 했었으니까
금식 기도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금식 기도하고 임신한 아이들의 믿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이 금식 기도하고 임신하시다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순종을 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세 아이를 다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증을 드리겠지만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고 나서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왕이면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주고 시간 날 때마다 시편을 많이 읽어줘요. 여러분 시편은 보시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어주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요.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태인의 모태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태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연구해 보니까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교육을 철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교육시키는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변하시고 싶으면 뱃속에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의 10년이 편해진다고요. 아유, 그럼 우리 애들 다 커버려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있잖아요. 손자, 손녀. 며느리 따님 전화하셔서 야 내일 아침부터 3일 금식기도 해. 그래서 아이 낳으시라 그랬어요. 이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안수하여 내보냈다 하시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딱 학교 보낼 때 보통 우리가 한 3살, 만 3살이면 유아원을 갑니다.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을 가서 그때부터 안수해서 내보내. 주님, 오늘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이 이 아이의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 주세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해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2월 26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월 26일 아무도 기억 못하십니까?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시는가 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셨으면 아무도 텔레비 안 보시나 봐. 온 세계가 깜짝 놀란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받은 날이잖아요. 228.56 뭔지 아십니까? 세계 신기록을 깬 날이에요. 여자 선수가 피겨스케이트로서요 200점 넘기기 어렵다는데 김연아 선수가 228.56으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니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날이에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5위 했습니다. 5위. 아무도 안 놀라시네.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은 1위를 해야 놀라시는가 봐. 여러분 중국도 제쳤습니다. 15억 인구가 있는 중국도 제치고 옆에 있는 일본도 제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일본은 금메달 하나도 못 탔어요. 우리나라 6개 탔습니다. 은메달 6개.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에서요 마사다모 선수에게 금메달에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사다모가 딱 나와서 하는데 실수를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수가 실수 3번 하고 금메달을 타겠습니까? 그래서 금메달을 물 건너 갔구나. 일본은 금메달 물 건너 갔구나. 이제는 김연아 차례다. 1시 12분에 김연아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가슴을 졸이면서 이 스핀을 할 때마다 넘어질까 싶어 걱정이 내가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온 세계 사람이 놀라는 실수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세계 신기록을 바꿔키운 금메달을 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성훈 선수가 1000m에 금메달 탔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이성훈 선수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가 올림픽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가 달릴 때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달리는 것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요.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이성훈 선수가 10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탔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원래 다른 나라 선수가 4초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실격당하는 바람에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금메달 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5000m 은메달 타고 그것에도 감격을 했는데 1000m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쇼트트랙에는 대단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우리 김동성 선수 때문에 우리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도 노력하고 올해도 언어가 또 나온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쇼트트랙은 우리가 강한데 장거리 스피드는 정말 우리가 별로 빛을 못 봤는데 이 이성훈 선수가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5000m에 은메달을 타고 1000m에 금메달을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도 제치고 일본도 제치고 5위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공감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꼭 보낼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되는 복된 애가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를 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학교 갈 때 아침에 줄을 딱 서서 문 앞에서 머리를 탁 갖다 대밀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성경 공부 힘쓰고 모든 훈련이 필요하듯이 아이들 삶에 있어서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내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딸이 지금 25이고 아들이 23살, 막내가 21살인데요.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장학금 신청을 할 때나 선교를 나갈 때나 어떤 일이 있든 엄마 기도해 주세요.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11시에 영어 시험 있습니다. 11시에 기도해 주세요. 시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들 3명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가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럼 아이들이 엄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엄마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도 능력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떤 학생이 그래요. 이제 대학 원서 넣어놓고 지금 미국 대학 원서 넣어놓고 얼마나 가슴 졸리면서 기다리겠어요. 이제 미국 대학은 보통 3월 31일, 4월 1일 보통 발표가 나요. 아이빌리그는. 근데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제 아이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엄마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침에 꼭 큐티를 하고 가는데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꼭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는 아이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주님이 지혜는 더하여 주시더라.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게 되니까 수석도 하고 하버드도 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 나름대로 철칙으로 삼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아이들 삶 속에 푯대로 삼들였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면 주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언제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래서 푯대로 삼았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잖아요. IT 지진 일어난 지가 얼마 됐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칠레에서 8.8 강도, IT보다 1000배가 넘는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많은 건물이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지나갔어요. 이제 세계 각 도처에서 쓰나미가 지나가고 중국 서안성에 지진 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나고 세계 곳곳에서 이런 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험한 시대에 사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여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요. 한국의 인천 가까이 있는 시흥에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물론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지진대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쩍 갈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죽어나 사나 죽기 설계 매달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반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백년교회 와보니까 성들 너무 아름답게 우리 지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방음 때문에 이 교회 보통 대성전을 지하에 많이 하시더라고. 다른 교회도 보니까. 아무리 소리를 떠들어도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주위 이웃사는 아파트에서 항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지을 때 기초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어도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린 시절 그 아이들에게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기초공사를 확실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를 딱 확실히 다져놓으면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학문을 배우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완벽하고 실수 없고 실패 없고 그게 안 해요. 여러분과 똑같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지만 말씀에 뿌리가 있고 기초가 튼튼하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철저하게 기초공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꼭 한 절의 말씀이라도 꼭 묵상하고 기도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좀 초등학교 좀 되면 철이 들기 시작하고부터는 섬기고 나누는 삶을 훈련시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고 나누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내 혼자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가르치는데 어릴 때부터 쓰나미 났을 때 마른 음식을 보낸다든가 헌옷을 모아서 보낸다든가 양로원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린다든가 병원에 입원한 날 책을 읽어준다든가 홈레스 피플 밥을 퍼준다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어려운 사람 방문해서 도와준다든가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섬기고 봉사한 삶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내보냈어요. 매일마다 선교를 내보내니까 세계 각국을 다 돌게 되고 대학 졸업할 때가 되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돼요.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여러 사람 인종을 만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국제적인 강과 같은 인물로 자라가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이 경험이 되니까 미국 정부에 주는 4년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스페인 가서 유학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계 10대 법률 회사에서 일하도록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삶 속에 주님의 삶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긴 삶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지금 IT에 지진난 곳이나 실내나 수많은 세계 각곳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큰 것은 보내지 못한다 해도 동전을 모아서라도 우리 백령교회 주일학교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는 있거든요. 헌옷을 모아서 보낸다든가 깡통을 모아서 보낸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구촌에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아들이 2008년 가을 학기에 한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인천에서 영어 교실을 인도하고 주일에는 분당에서 영어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아침에 출발했다가 봉사하고 돌아오면 저녁 때가 돌아오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 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무료로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사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계속 사양을 했는데 주셨으니까 이 돈을 제가 안 받은 셈 치고요. 저는 미국에서 장학금 받아왔으니까 그 돈을 절약해 쓰면 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서 특히 농어촌 교회 미자립계 목사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농어촌 교회에서 이 헌금을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아들이 좀 봉투를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봉투를 딱 받아보니까 봉투도 뜯지 않고 주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누가 봉투 주면 뜯어봅니다. 뜯어보고 얼마 들었나 이렇게 세어보고 주지 지금까지 한 번도 봉투 채로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이거 안 받은 셈 치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농어촌교회 목사님 자녀 이 헌금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도착해서 받은 날부터 떠나기 전날까지 받은 전액을 한 푼도 손대지 아니하고 전액을 다 선교비로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생이면은 아시잖아요. 돈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친구들 저녁도 먹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옷도 사입어야 되고 한 푼이 아쉬울 텐데 엄마 이 돈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서 선교비로 들어주세요. 그렇게 한 그 아이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다 학교를 끝나고 미국을 돌아갔더니 주님이 그 헌금의 10배가 넘는 장학금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 속에 역사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남미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신 관리해야죠. 수능 준비해야죠. 대학 원서 내야죠. 졸업 준비해야죠. 학교 마무리해야죠. 운동해야죠. 오케스트라 해야죠. 주일학교 봉사해야죠. 지금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딸아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동안 방학하잖아. 그때 남미에 가서 신나게 선교를 하면 어떻겠니? 제 나름대로는 딸에게 멋진 제안을 했어요.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to God.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서 깨닫고 대학을 정하고 전공 과목을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딸에게 야, 못 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남미를 보냈어요. 여러분 남미는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미국에는 영어를 사용해요.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스페인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스페인어로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가야 되니까 매일 저녁 교회 가서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얼마나 내가 가슴 졸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의 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 지내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어도 주님이 보셨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아낌없이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초 1분의 아까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남미에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주님이 그의 삶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그렇게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학교 생긴 일에 최고 점수로 졸업을 했어요. 보통 우리 점수가 100점, 평균 점수가 100점이면은 시험 한 번도 안 틀린 겁니다. 4년 동안. 미국의 고등학교가 4년이니까. 평균 점수 100점에 플러스 보너스 점수에서 104점으로 졸업을 한 겁니다. 학교 생긴 일에 기록을 깨고 학교 생애 처음으로 하버드대 예일대학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감동을 하시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수를 해요. 미국에는 대학을 안 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이 인생의 마지막 졸업자가 많아요. 그래서 졸업식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친척에서 8,000명이 큰 시빅센터에서 졸업식을 해요. 저희 딸이 단위에 올라가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8,000명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 다스린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이가 되면 주님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뭐 있습니까? 대학이라는 관문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3월 1일에 전국의 대학교 다 개학을 했잖아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 엄마들이 스카이가 목표.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제가 우리 꼬마들 물어봤더니 어느 학교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우리 안경 낀 학생. 이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어느 학교예요? 네. 어느 학교? 응? 서울대. 우리 학생은 제일 세상에 가고 싶은 학교 어느 학교예요? 어느 학교예요? 하버드. 야, 수준 높지요. 우리 병영교회 수준 높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벌써 하버드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하버드인데 주님께서 하버드뿐만 아니라 예일대학도 합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할 텐데 주님이 양대학교가 서로 4년 장학금을 우리가 줄 테니까 서로 우리 학교라고 땡기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학비 만만치 않거든요. 1년에 학비가 한 5, 6만 불 하는데 4년이면 한국 돈으로 3억이 넘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여러분 아이가 스카이에 4년 장학금 받고 갔다 생각해서 그런 효자 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학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학비 4년 장학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도 부족해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런 아이들을 키워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100만 불 아시죠?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12억. 10년 동안 박사 공부 끝날 때까지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은 우리가 대마. 빌 게이츠 재단에서 박사 끝날 때까지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만 불 장학금 받고 하버드 예일대학 합격하고 4년 장학금 받고 수석 졸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아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철치고 산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 기도하고 임신한 아이들 믿음이 다르더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의 시간을 가장 귀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귀중한 고등학교 3학년 금쪽 같은 시간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더라. 그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보너스나 선물이 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따라오는 거, 주님이 예비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래요. 제가 금메달 엄마입니다. 저희 올림픽은 못 나갔지만 그래도 금메달 엄마예요. 딸 둘은 은메달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입니다. 목메달 부모님 계세요? 목메달. 요즘은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조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며느리인데 찬밥 안 먹기 위해서요. 아들에게 밥 하는 거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까지 질고대게 한 적이 없어. 이 남자들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한 번 제가 손등에 물을 이렇게 딱 가르쳐 줬는데 지금까지 질고대게 한 적이 없어. 참 과학적이에요. 이 아들이 2008년 1월에 저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올해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그래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합니다. 9월 9일째 MBC 기분 좋은 날에서요. 저희 세 자녀 함께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2PM의 Again Again 춤을 똑같이 췄어요. 그리고 딸이 기타 치며 노래하고 하버드대 기숙사도 보여주고 아카펠라 음악도 나오고 세 자녀가 함께 75분 동안 톡쇼를 했는데요. 2PM의 Again Again 춤을 얼마나 완벽하게 췄던지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요. 2PM 재범이 미국 갔는 거 아십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JYP에서 오디션을 했어요.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JYP 오디션 보기가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요. 지금 그 재범이 자리에 들어가려고요. 전국에서 수만 명의 경쟁을 해가지고 청담동에는 JYP 오피스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시로 오디션 요청을 했어요. 청담동에서 오디션을 했어요. 카메라 테스트 통과했어요. 통과. 이 얼굴이 딱 조망만해서 화면을 아주 잘 받아요. 그리고 키가 185예요. 프로 운동선수예요. 지금 현재 미국 대학의 펜싱 선수로 뛰고 있는데 금메달 10개 이상을 탔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수영, 다이빙, 아스케이팅,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악, 자전거까지 만능 운동선수예요. MVP 출신이고 캡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슴에 왕자가 쫙 새겨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통과하고 이 목소리는 친할아버지가 75세까지 성가대 솔로를 하셨어요. 이게 목소리는 타고난 거라. 그 다음에 춤은 기본이 되잖아요. 1000명이 나와서 댄싱 칸테스트 1등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댄싱 칸테스트 1등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기본 짐작하시죠? 그래서 JYP에서 제2의 월드스타 B로 만들어주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이 아들이 그래요. 요즘은 월드스타가 되려면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본토 발음에 본토 발음, 오리지널 발음. 그러니까 영어 공부 따로 시킬 필요도 없고 얼굴 되고 키 되고 춤 되고 노래 되고 다 되니까 월드스타를 만들어주겠다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랬어요. 야, 요즘 가수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야 기업. 너가 걸어만 가도 돈이 뚝뚝 떨어진단다. 그 돈 주면 엄마가 선교 사업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반짝하면 멋있게 쓸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니?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가수하면 돈도 벌고 괜찮은데. 여러분 보세요. 김연아 선수 아시죠? 피겨스케이트 세계 챔피언 되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광고 수입이 100억이 넘는데요. 100억이. 근데 원래는 이제 금메달까지 타왔으니까 계산 안 되는 겁니다. 그 엄마 아빠 보세요. 딸 하나 잘 키워놓으니까 그냥 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야 가수 해도 괜찮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제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세상 유혹이 이길 만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그 아이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아들이 그랬어요. 야, 이 육신의 엄마가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니? 주님이 너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어디다가 복을 주시겠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키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업을 맡아서 키우는데 주님이 주님의 기업에 복 주지 않으시면 어디다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꼭 내일부터는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손으로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부모님의 축복이 너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목사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스와 야곱이 축복권, 장자권 때문에 팥죽한 걸 사오는 역사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부모의 축복이 강하고 큰 거예요. 그 축복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딸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어디다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꼭 아이들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아들이 저에게 5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틀란타에 삽니다. 여러분 아틀란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예, 96년 선무 올림픽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중건 선수가 뛰었던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야구, 거기서 열심히 뛰고 와서 월드 시리즈에 준우승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그리고 코카콜라 다 드시죠? 코카콜라 출생지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마가렛 미첼이 태어난 곳이고 지금도 바람과 사는 무대가 있는 러브조이라든가 복숭아 언덕길이라든가 메이콘 그 지명이 아직도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보시는 뉴스 채널 CNN 본부가 그곳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델타 항공회사 본부가 거기 있고 지미 카터 대통령 출생지고 말틴 루터 킹이 그것을 인권운동 일으킨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아틀란타 놀러 오십시오.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은 보스턴에서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요 미 국무성 인턴십도 되고요 미 외교관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아 국무성에 가면은 백악관 가까우니까 국무성에 가면 어떻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외교관 장학금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요. 제가 미국에 28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장학금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다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 중에서. 그래서 제가 아들아, 그게 뭐야? 그랬더니 전국 대학생 중에서 32명을 뽑아서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미 정부가 5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석사 끝날 때까지 대학까지 공부를 다 시켜서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백악관에서 국무성에서 유엔에서 워싱턴에서 다 훈련시키고 5개국을 훈련시키고 이 걸음걸이까지 다 훈련시켜요. 걸음걸이, 넥타이 매는 거, 악수하는 거, 인사하는 거, 공중연설, 대화, 스테이크장 훈련을 다 시켜요. 아들 훈련을 다 받고 오더니 엄마 스테이크 그렇게 자르시면은 국제 매너가 아닙니다. 스테이크 국제 매너가 있답니다. 그런 훈련을 다 시키고 언어까지 5개국을 시켜서 미국을 이끌어 지도자를 만드는데 그 모든 비용을 미 정부가 다 대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요. 이 아들이 1등 한번 해본 적 없어요. 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1등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 대학생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 유일하게 한 명이 뽑혔어요. 여러분 한국 애들이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애를 다 제치고 한국계 미국 아이들이 한 명이 뽑혀서 지금도 워싱턴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외무고시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미국 외무고시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하면요.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 프랭카드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으니까 인구 비례를 봐서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주님께서 이 아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아이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 A를 받고도 받기 어려운 그 장학금을 B가 수 들어간 아이가 받았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적표를 보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아이가 공부 잘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미국 정부에 돈 갖다 서 공부 좀 해봐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모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이 면제, 통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엄마,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득하가.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 가까이 와보세요. 뭔들 못 주겠어요. 맛있는 옷,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말한다고 속썩이면은 줬던 것도 뺏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하느님 아버지는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시니까 미국 정부에 돈 갖다 와서 공부해라. 미 외무고시 통과해라. 허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성공하고 주님 앞에 쓰임하는 그릇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고 주님 앞에 쓰임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아이로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하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11조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한국에도 물론 뭐 개척교회나 도시교회나 또 농어촌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미국 이민 목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 힘든 얘기만 해도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는 생략하고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시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증 설교식을 하고요. 만약에 또 불러주신다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실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는지 교육 세미나를 주로 많이 해요. 이제 1강, 2강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안 됐는데 집을 아무리 잘 지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공사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튼튼하게 반석으로 다져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생활을 훈련시키는 그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11조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늘 곳간을 쌓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주님이 테스트해보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살아가는 생애 동안 물질적 어려움을 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 삶 속에 적용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릴수록 소유욕이 강합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된 아이도요. 과자 자꾸 뺏으면 웁니다. 꽉 잡고 안 뺏기려고 내 거라는 소유욕이 있어요. 과자도 내 거야. 장난감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애기들 다 그래요. 그때 아이들에게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라 가르쳐. 왜냐하면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확실히 심어져 이게 머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말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확실하게 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이 생기든지 세뱃돈이 생기면 잔돈을 바꿔서 봉투에 넣었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11조를 들이댔어요. 하루는 제 집에 손님이 오셔서 아들에게 20불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저에게 10불을 주면서 엄마 11조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아들아 20불에 10분의 1은 2불이야. 네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잔돈을 바꿔서 2불을 11조를 드리는데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엄마 하나님께는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 자라죠. 내 수입의 50% 틀릴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100만 원 벌면요. 50만 드리기 쉽지 않아요. 한 1억 좀 벌어보세요. 5천만 원 드리기 쉬운가. 제가 그 아이가 한 말을 20년 전에 한 말 아직도 기억해요. 나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많이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다 수학 공부하셨죠? 우리 병영계 성도님 수학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리고 9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1억을 벌어서 9천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 계산 잘하시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1억짜리면 주님이 1억을 채워주시고 내 믿음의 그릇이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 채워주시고 우리 경상도 말로 저도 경주 출신이잖아요. 종재기 많으면 종재기만큼 채워주시고 다라이 많으면 다라이만큼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큰 만큼 주님이 채워주신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수입의 연말 결산을 해서 저희는 미국에서 1월 10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수입의 50%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분의 9를 가지고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10분의 5를 주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5를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많이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저희 딸이 남미 선교를 갈 때요. 선교 기금을 1,800불 모았어요. 근데 선교 들어가는 돈이 1,500불이었어요. 얼마 남습니까? 300불 남지요. 그래서 딸에게 그랬어요. 야, 수지 맞았다. 선교 기금 모았는데 300불 남았네. 그 돈 가지고 학교 갈 때 학용품 사면 되겠다. 이 엄마들은요, 살림을 살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딸에게 막 기분이 좋아서, 야, 학교 갈 때 학용품 사면 되겠다.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정색을 하고 저에게 그래요. 엄마,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기 싫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랐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산 적이 없었던가. 아이 앞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 1센트까지 계산해서 주님께 드려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사랑을, 나의 헌신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산 적이 없었던가. 회개를 했어요. 엄마, 그 헌금은 사람들이 나에게 남미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헌금한 돈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헌금을 1센트라도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성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만 18세 된 아이에게 주님께서 100만 불의 돈을 맡겨주시더란 거예요. 저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12억의 돈 못 만져봤어요. 여러분 12억이면 어른들에게도 큰 돈입니다. 우리 병영교회는 다 부자신가 봐. 12억은 끔찍도 안 하시네. 한 1200억쯤 돼야 되시나 봐. 그래서 12억 아직 못 만져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만 18세 된 아이에게 12억의 돈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아이를 자라게 되면 주님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간 생애 동안 이 땅에서 복을 쌓을 것들을 부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맨날 힘들었어. 앞집에 가서 빌리고 뒤집어서 빌리고 옆집에서 빌렸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11조 훈련을 시키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걸 가르치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주시게도 약속. 오죽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야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신 거예요. 내일부터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이들 지갑을 가끔 열어봅니다.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 열어보면요. 제 지갑엔 돈이 말라도 아이들 지갑에는 현금이 마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 아이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제 아들이 제게 고백할 것이 있대요. 엄마,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제가요 깜빡 잊어버리고 11조를 삥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확하게 자동차 스피드 티켓으로 11조를 가져가시는 계산을 딱 해보니까 11조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 떼어서 기분 나쁘고 벌금 물어서 기분 나쁘고 11조 안 들어서 기분 나쁘고 엄마 다시는 제가 11조 삥땅 안 치겠습니다.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더란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내 삶을 간섭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된다는 것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체험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금을 횡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보신 걸 알고 깨닫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 그래서 말씀의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훈련이 그래서 중요하다. 엄마 다시는 11조 삥땅 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자세가 우리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 9월 3일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믿는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제 꿈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가나학을 공부하고 선교학을 공부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모슬림 국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요,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건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울산에서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본데, 지금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다니는데요, 지금도 사형이에요, 사형. 현재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26년 전에는 훨씬 더 험악했어요. 복음을 전하 잡히면요, 강제 추방 아니면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를 이 병영교에 세워주시기 위해 저를 미국으로 도피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라서 왜 보냈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세계 방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미국으로 도피시켜. 왜냐면 도피시키 안 왔으면은요, 제가 복음 전하 잡히면 그 자리 사형입니다. 옛날에는요, 총으로 쓴 게 아니고 칼로 이렇게 목을 잘랐어요. 칼로. 영화 보셨죠? 가끔 아랍 영화 보면은요, 이 날쌘 칼로 쫙 춤을 추면서 목을 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갓 2년 전에 선교사가 복음 전하다가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도피시켜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막내딸이 대학을 들어간 3일 후에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이제야 보냈습니까? 좀 진작 보냈으면요, 제가 눈물도 덜 흘리고 환난도 덜 겪고 고난도 덜 겪고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의 일을 했을 텐데 이제야 보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1차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내가 내게 맡겨준 세 자녀가 너의 1차 선교지야. 그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서 주님이 서시기 합당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너의 미션이야. 그것이 내가 내게 맡겨준 지상 명령이야. 너의 선교지야. 이제는 큰딸이 미국 정부에서 공부 다 시켜주고 직장 보장해주고 아들에게는 석사까지 공부시켜주고 막내는 박사, 모든 학비 걱정 없이 다 하시고 기숙사에서 밥을 해주니 밥 해줄 일도 없고 확실하게 하신 후에 제가 원하던 2차 선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교지예요. 미션이에요.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를 합니다. 지금도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슬림 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칼이 목에 들어오고 총이 목에 들어오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울산에서 지금 너무 쉽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자기 몽고나 중국이나 공산국가 이런 데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돼요. 이라크 한번 갔다 오면 정신 번쩍 들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전도하는데도 전도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게 돼요. 울산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전도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라도 쪽에 가보면요, 평균 25%에서 40%예요. 기독교 숫자가. 어떤 지방에는 25%, 어떤 지방에는 33%, 어떤 지방에는 40%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여수의 한 지방에 갔는데요. 거기는 8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 동네는요, 목사님이 지나가면 추장이 지나가고 똑같아요. 온 동네 사람이 목사님 고개 다 숙이고 담배 피우다가 담배불 끄고 돌아선대요. 그 동네에 80%가 크리스찬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울산, 경상, 남북도 정말 복음 무디게 들어가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면 어떡합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치시겠어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한쪽에는 40%고 한쪽에는 80%고 한쪽에는 8%면은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가서 죽기 살기를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주위에서라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라도 선교자의 삶을 가지고 정말 목숨 이 아들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히트친 선덕이 왕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로님. 제가 선덕 여종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선덕이 왕 안 보고 안 되겠죠. 그 선덕이 왕을 보면은요, 덕만공주 나옵니다. 왕의 딸인 덕만공주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시대의 첫째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의 딸 등만공주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왕위를 차지해요.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추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믿지 않는 아이들 짓밟히고 치이고 밟히고 하면은 왕인 주님이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만왕의 왕의 자녀예요. 일국의 왕의 딸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왕위를 차지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추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이들은 더 당당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짓밟히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다 뭐 열심히 하니까 전부 다 1등 하라죠. 천만의 말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틀리다 그랬어요.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악기를 잘 다루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그림을 잘하든지 주신 은사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트 하나만 잘해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스케이트만 잘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들 놀라지 않습니까? 박주영 선수 아시죠? 골 하나 탁 넣고 나면 무릎 꿇고 앉아 기도 딱 하면은 그 장면을 보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요리를 통해서든지 악기를 통해서든지 그림을 통해서든지 어떤 분야든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최상품으로 드려지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게 고려청자가 유명해요. 제가 고려청자 그 박물관을 가봤어요. 그곳에서 나오는 청자가 빛깔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췄대요. 날씨나 온도나 습도나 바람이나 흙 모든 이 기후 조건이 완벽에 맞고 그래야 빛깔이 청자빛이고 고급품이 나온다는. 그래서 옛날 고려 왕실에 그 고려 청자를 상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왕실에 보낼 때요. 찌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금이 가고 문제 있고 이상하고 그러다가 색깔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린대요. 여러분 일국의 왕에게 드릴 때도 최상품을 진상을 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추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의 기업을 드릴 때 우리가 최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신 은사대로 최상품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 나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은 나한테 한 달란트만 주셨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주님한테 혼날 것이니까 땅에 거의 묻었다가 주님이 달란트 가져오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파서 갖다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참 고생했다. 땅에 파묻었다 가져왔으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번전치기 했네. 칭찬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어서 2달란트 탓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탓을 남겼어요. 갑절로 남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맡아서 키울 때 적어도 갑절로 남겨서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칭찬을 듣게 돼요. 본전치게 갖다 주면은요. 아유 요즘 경기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본전치게 절대 주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책망을 듣게 돼요. 주님께서 막 우리 아이들을 기업을 우리의 미션을 우리의 섬겨지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최상품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려질 때 주님 앞에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되고 보배로운 그릇이 총귀한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랑 확장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업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작은 일에 충성해 더 큰 일을 맡긴 주님이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뼈저리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잘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들 경제 위기를 당해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그래도 울산은 참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GNP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경제 어려운 걸 좀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는 땅에 살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온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울산에서는 그래도 GNP가 제일 높고 하니까 별로 모르시잖아요. 이 경제 위기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그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 인본주의로 살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을 다녀왔는데요. 뉴욕에 가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그 고급 아파트가 다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연봉을 받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고 나가게 되니까 아파트가 텅텅 비고 큰 회사들 빌딩들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주식이 폭락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모건스탠이 터지고 리브라 터지고 모든 게 터지고 경기가 하락을 하니까 하락이 되니까 회복이 빨리 안 돼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기가 제일 빨리 회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선조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철회하면서 부르짖고 그 기도의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나마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빨리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세를 물려주고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우리 후에 30년, 40, 5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아이 아빠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서는 흑인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당신이 가진 돈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에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래서 하게 들리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집에 있는 돈을 다 퍼줬어요. 나중에는 크레딧 카드 다 긁어서 마이너스 통에 돈 다 뺏어 갖다 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찾아가서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시고 아버님이 미국에서 40년 이상 병원을 하셨어요. 다 의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은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 그거 받아들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에 투자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유전개발 투자한 수익금으로 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사기단에게 다 넘어갔어요. 이 국제사기단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은행 계좌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쓰나미처럼 싹 쓸어가는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만으로 8살, 10살, 12살이었어요. 한창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적당히 힘들면요. 아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이민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성도님 어려움을 당하면 네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40일 작정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막상 내가 절벽에 떨어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수습이 안 되니까 보따리 사서 바람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가지고는 또 아무나 돈이나 남겨놓고 갔으면 믿기나 덜할 텐데 한 푼도 안 남겨두고 쓰나미처럼 쓸어가게 만들어 놓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영문을 모르니까요.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요. 피자를 한 판 사줄 돈이 없어서 집에 있는 동전을 세워서 피자를 사주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 사모였으니까 뭐 갑자기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어리니까 또 아이들을 맡길 데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마 겪으신 분은 공감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님이 저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네가 기뻐할 수 있는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삼남매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삼남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그 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어미가 될 수가 없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그 삼내매를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 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픈 아이들도 있잖아. 너에게는 건강한 아이가 있지.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 그러면 네 살아가는 생애 동안 주님이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마라. 이것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야. 너는 살아가는 생애 동안 주님 앞에 감사만 하면서 살아라. 어머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 하신 거야. 그러면 네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실 거예요. 주님, 이 화가 변하여 나에게 복이 되게 주시고, 이 환란이 변하여 나에게 기쁨이 되게 주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주셨어요. 이왕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키워주세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아빠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새 아이를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주님,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그냥 키웠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잘 돼서 키운 줄 알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하셔서 미국 신문에서조차도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든 신문에서 믿지 않는 신문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이 세 아이를 혼자서 키우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가? 주님이 하시지 않고 신이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나? 한 아이도 아니고 세 아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너무너무 시험이 들고 힘이 들어서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교회를 방학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가기 싫어도 예수님이 엄마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기도로 금식 기도로 준비해서 키웠더니 아이들의 믿음이 저를 감동시키게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서 혼자 일어설 수 없었을 때 아이들의 믿음으로 엄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엄마는 가기 싫어도 주일 아침마다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엄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때문에 다시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나 혼자서 힘들게 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되고 쓰러지면서 일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일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제가 아들에게 할아버지 가서 생활비 좀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할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님이 지금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마,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세요. 제가 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데 아이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실수하고 잘못해서 가장 중요한 사춘기 때 아빠 없이 지내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이들에게 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금보다 귀중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일하고 선포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아이들 입에서 이런 감정이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버드대 학교나 첫 마디가 엄마,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버드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도시를 개발해주고 싶어요. 아이들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고 아이들 입에서 그런 감정이 나오게 하시고 자기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나 남미에 중국에 몽고에 선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귀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딸이 백악관에 가서 일할 때 엄마, 내가 백악관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배워서 앞으로 북한에 있는 탈북자의 인권을 위해서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제가 세 아이를 혼자서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성전이 없어서 지금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로 해서 성전을 지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도 나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나는 이미 지는 태양이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세 자녀 이름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 상에도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돈으로 10,000불의 헌금을 세 자녀 이름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막내가 중학교 2학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을 보고 내가 물 주고 기름 주고 내가 기름 부어 내가 열매를 맺겠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날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세 자녀가 미국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60만 불이에요. 10,000불에 160배가 60만 불이에요. 보너스로 받은 장학금이 100만 불이에요. 10,000불에 100배가 100만 불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이 받은 장학금, 외교관 장학금 10만 불, 저희 또 막내가 학교에서 받은 성령차, 또 다른 각 단체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다 합하면 거의 200만 불에 가깝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받은 장학금이 100만 불이에요. 3명을 다 합하니까 거의 200만 불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23억이 넘어요. 여러분,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받은 그 장학금이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공짜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6대로 내려오면서 선조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씨앗을 물려줬고
할머님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가난한 신앙생 학비를 내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 사랑의 씨앗을 심고 어머님이 일생 동안 기도의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그 씨앗을 심고 제가 아이들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심고 1살 때 받은 돌반지를 건축 헌금 드리고 20년 동안 심었어요. 그 모든 씨앗들이 이 아이들이 열매를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때 주님 앞에 씨앗도 심지 않고 주님 우리 아이 스카이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장학금 받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열매를 달라고 주님이 제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라. 기도의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선교의 씨앗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 물질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자손 만대가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병영교회에서 세계적인 인재가 나오고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나오고 하느님 앞에 쓰임하는 그릇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번성시키는 인물들이 이 병영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심는 부모님이 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이 병영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눈물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고 그 모든 씨앗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아 그 기업